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바른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제 며칠 전이었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보니까 아주 힘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기잡이, 민어잡이였는데 그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기를 잡는가 이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고기를 이제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참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물도 그 어종에 맞게 준비를 하고 또 물의 그런 깊이와 흐름도 파악을 하고 또 이 고기를 찾기 위해서 어군 탐지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이 방법들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잘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참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어부의 허탄한 마음들이 이렇게 TV 방영이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굳은 날씨와도 싸워야 했고 또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돌덩어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물이 걸려 찢어지기도 했고 또 그물끼리 서로 엉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그렇게 또 결국은 이제 고기를 잡게 될 때에 선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거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명령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피며
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를 함께 보면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사단의 방해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의 방해를 대처합시다. 이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해들, 굳은 날씨도 있었고 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방해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이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방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야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야손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첩보를 아마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쳐들어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손을 붙잡고 또 이 공회로 업장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귀가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소동과 충동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동과 충동을 일으켜서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형체가 없는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가족들을 부추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을 부추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소동과 충동질, 이간질. 교회의 리더 그룹인 장로님들을 충동합니다. 권사님들을 충동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만들어서 충동질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단은 성도의 마음에도 가만히 역사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 지는 그 일 감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좋다, 베드로의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일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방해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과 상황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살펴야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력을 가졌던 한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시대에 적국인 아람이 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을 하겠다, 어디에 진을 치겠다, 어떻게 이제 왕을 기습해서 죽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불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엘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다 알고는 이제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아람 왕이 알고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도단이라는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도단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 군대가 쫙 깔려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럽다.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종의 눈이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의 마음이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악한 사단의 아들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어둠에 빠지는 순간 이 전쟁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탄의 아들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곳을 이제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 땅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동원령이 내려지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사단이 불법으로 인간을 점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에 대항하여서 복음의 군대인 교회는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으려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가, 사단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정돈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바로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마귀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복음 전파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들이 자고 있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여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교회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사탄의 계계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복음으로 깨트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 깨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잘 대처하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대처하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좋은 전략으로 일본 수군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6.25 때에 메가더 장군이 너무나도 훌륭한 이 전술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지혜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확인을 해보면, 먼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이 대도시인데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에그나티안 도로라고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 중심의 전략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VIP 전도 초청주의를 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단합하는 시간이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것은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했던 그 선교 바자회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랑 나눔 장터, 이것과 좀 대체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전에는 바자회가 선교를 위한 그런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선교에 돕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시고 이번에 하는 그 사랑 나눔 장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태신자들이 초청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한 계기로 만드는 하나의 전도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관장 모일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갈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 성도님들 중에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또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 언제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면 공격을 하라, 어떤 때는 기습 공격을 하라, 구체적으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지혜 달라고 구할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시다. 이 복음 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전략과 지혜 가운데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사단의 방해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자. 두 번째는 이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자.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무장되자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무장됩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아는 지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기도도 나가고 교회도 잘 출석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받아들임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늘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되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진정 알고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아야 내가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부분을 복음 증거하는 이 시점에 강조해야 하냐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려야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이 누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평화와 기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죄의 기쁨, 이것을 깊이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진짜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나를 붙든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제는 앞으로 붙들어 나아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깊이 그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가 412장,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은혜로 찾아오게 될 때에 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자 오늘 말씀해 보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방해를 잘 대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태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전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서 누려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기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이 복음 전파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합시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우리 교회적 행사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는데 우리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알고 누리고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열정과 복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